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정말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넘쳐요. 너무 부러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배워보기로 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강조하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계속 말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을 받았던 요한 공동체는 나뉘어졌고, 또 다수는 세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 사도는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이 요한 서신서에 담고 있어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내용 다 알죠. 사실 이 엄청난 내용을 그냥 공식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공식처럼 말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안타까운 외침이 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도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직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예수님의 승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요, 단지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리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이 영원한 생명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이 가치라고 말하는 그 사라져갈 그 가치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공식을 그냥 되뇌이는 것에서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게 정말 이 확신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요한 사도가요, 새 증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물, 피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6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요, 물과 피로 오셨대요. 또 진리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대요. 여기서 물은요, 세례를 상징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또 피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이렇게 성령, 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의 구원적인 특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하늘 양식과 음료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와 감격을 공유하고 있죠.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 증언 외에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경험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대요. 그 증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서도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믿음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감격과 기쁨하고도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크고 또 그것을 매 순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덤덤할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 넘치도록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려야 정상이에요. 그 풍성히 누림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달려 있어요. 친밀해지려면 우리에게 그 친밀해지려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말씀대로 살고 이웃사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으로 그 사랑이 보여지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처럼 사는 삶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제가 계속 이제 요즘 필라테스를 하니까 필라테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내가 무슨 동작을 한다고 그 동작이 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집중하면서 근육을 쓰면서 이 동작을 해야지만 그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형이 교정이 되고 자세가 발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발라져야 통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사랑 실천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이걸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뭐 큰 거 하지 않아도 작은 거 하나 해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던 세상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삶에서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증언이 있다. 하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 이성으로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라는 거죠. 그 증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할 때 그 증언들이 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증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갈망하자.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구원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 풍성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을 살자.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이 정도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식물 인간처럼 그냥 정말 숨만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신 생명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나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안의 증언을 따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로 고고싱해요.